카르마는 진정 정밀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길에서 벗어난 영혼을 다시 우주의 존재 법칙에 어울리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영혼이 스스로의 결점을 자각하여 의식적으로 자진해서 스스로를 조정한다면 그 노력으로 획득되는 진보는 카르마가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경험을 통해 이룩하는 진보와 대체로 같을 것입니다. 카르마의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을 인쇄하기 전 원고에서 여기저기 잘못된 걸 정밀하게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바로잡는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카르마의 진정한 목적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교육이고 교정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징벌이 결코 멋대로의 무자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놓인 고통스러운 처지 속에 들어있는 영적 교훈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노력 없이 다만 주어지는 징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물체의 운동 법칙이 매우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물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일정한 선을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만약 처음의 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다른 힘이 가해지면 그 육체는 새로운 선에 따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두 가지의 힘의 합성력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는 전혀 손실되지 않고 또 새로운 운동은 어떤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한 방향의 힘이 다른 방향의 힘과 어울려서 물체의 운동 경로가 달라질 뿐입니다. 카르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향의 힘이 가해짐으로써 이때 새로운 힘이란 올바른 생각 및 올바른 행위입니다. 원래의 카르마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르마에 대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납득이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남의 카르마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로운 윤리적인 과제가 나옵니다. 이미 제11장에서 카르마의 작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모순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생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현생에서 가난과 궁핍을 겪는 원인이 되어 있음을 몇 가지의 예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비극적인 고통은 과거 생에서의 어떤 종류의 도덕적 태만에 기인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남들의 사회적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과학적 논리에 따라 당신은 당연히 받아야 할 괴로움을 겪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당연한 보복을 받고 있는 걸 내가 간섭할 수 없지 라고 얼른 외면해버려야 할까요? 또는 동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감상이며 사랑 역시 카르마의 원리에 따라 낡은 미덕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 성급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해답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시안적 감상가가 판사가 되어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6개월 후 석방해 주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범인은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정당한 벌을 어머니가 언제나 가로막아준다면 아이는 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불구나 불행이라는 모양으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속박이 실은 우주의 교육 목적의 나타남이라 믿는다면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는 걸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무서운 병에 걸리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동정심으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르마에 기초한 견해를 안다면 그 고통받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과거로 돌린다면 현재라는 좁은 무대의 장막 뒤에 현지의 배우들이 다른 의상을 입고 다른 배역을 맡아 다른 시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C 파일의 예들로부터 유추한다면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경련을 일으키는 불쌍한 환자는 제정 러시아의 오만한 왕자였을지도 모른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강하며 호색한이고 잔인하며 변태인 엄청난 재력 속에 버티고 앉아 그 부를 낳아주는 백성의 궁핍에 대해서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힘을 알기에 남들에겐 거만하며 유욕을 만족시키는 데는 파렴치하고 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는 무자비했던 것이 그의 과거 인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의 주위에서 왕자의 포악한 변동 때문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내져 쓰러져간 사람들의 시체를 볼 수 있습니다. 패인 눈과 깡마른 얼굴에서 농노의 비참함과 굶주림을 말해주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 몸서리쳐지는 지옥도를 볼 때 이 사나이가 언제 어디선가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되었으면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순간 우리는 현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동정했던 그 절름발이를 바라봅니다. 그 사나이에게 조금 전처럼 무조건 뜨겁게 동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 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윤회의 원리가 인정받게 된다면 끝내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의 예가 보편적인 표현으로 옮겨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당장 정면으로 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학 체계를 연구해 본 일이 있는 독자라면 이 문제가 적어도 한 나라, 즉 인도에서는 이미 어떤 해답이 나와 있음을 상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윤회 사상을 접한 지 아직 일천한 서구인들이 보기엔 이제야 겨우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한 문제지만 인도에서는 몇 세기도 전 이미 해결을 본 문제입니다. 인도의 대중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천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괴로워하는 자를 냉담하게 방관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를 오히려 몰아내는 듯 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인도의 계급제도는 위대한 입법자요, 철학자였던 마누의 고대 법전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마누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당연히 직업상 필요한 어떤 계급 조직으로 나눠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사회의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이 사회 질서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90%가 문맹이기 때문에 전통과 미신이 손을 맞잡고 이 관습의 결정을 극도로 편협하고 엄격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가장 천한 일, 남의 하인 노릇만 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가장 낮은 계급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하층 사회에서 태어난 건 전생에서의 오만과 악업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카르마의 비극적인 재난이 닥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필연적으로 현생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인간을 끌어다 놓는다는 힌두교의 제1전제를 인정한다면, 또 사회의 계급제도라는 그들의 제2전제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결론이 논리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지당한 논리를 다 늘어놓아도 이 해결은 뭔가 조금 슬프게 느껴집니다. 이런 입장으로만 산다면 인간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단자처럼 각기 다른 단자의 진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속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서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궤도를 쫓고 있는 창문 없는 조그만 캡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순의 생각이 미치면 어떤 사람은 아마도 나는 앉은 채로 세상의 모든 고뇌를 바라본다라는 휘트먼의 시를 상기할 것입니다. 나는 앉은 채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두루 본다. 온갖 고난과 치욕을 바라본다. 나는 스스로의 행위가 부끄러워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가슴에서 복받치는 아련한 흐느낌을 듣는다. 나는 어미가 짓눌린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시달려 주저앉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죽어감을 본다. 나는 아내가 지 아비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본다. 나는 젊은 아낙네를 꿰어내는 배신자를 본다. 나는 숨기려 해도 고개를 내미는 시세움과 일방적인 사랑의 뭉클거림을 느끼며 그것들의 모습을 땅 위에서 본다. 나는 전쟁, 질병, 압제가 멋대로 벌이는 꼴을 본다. 순교자와 죄수를 본다. 나는 바다에서 난파선을 본다. 뱃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설 차례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굴리는 모습을 본다. 나는 오만한 인간이 노동자와 빈민과 흑인에게 던지는 경멸과 모욕을 본다. 이 모든 끝없는 비열함과 고통을 난 앉은 채로 바라본다. 보고 듣고 침묵한다. 휘트먼은 윤회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기에서 알 수 있으며 또 그의 시 속에서 분명한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세상의 고뇌를 바라보는 그의 숭고하고 초연한 태도와 침묵 속에서 모든 결과 속의 원인을 보고 온갖 원인 속의 결과를 보는 사람의 참된 예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는 무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무의는 냉담이나 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사슬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필연성을 보는 능력에서 나온 무의입니다. 휘트먼의 이 시는 인간에게 필요한 고뇌를 눈앞에 볼 때 찾아드는 침묵과 무의, 그 무의의 예지의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휘트머니 남북 전쟁 때 싸움터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일에 몇 년씩 봉사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상하리리만큼 고독한 인생은 그로 하여금 그 고독을 버리게 할 만큼 관대하고 자기 헌신적인 인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그의 세계관 전체의 표현이 아니라 다만 그 일부를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분이고 멀리서 본 산꼭대기의 그림이며 또한 아마도 그의 일상생활에 보다 활기찬 선율과 대조를 이루는 저음의 반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고통받는 동포에 대한 무의의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랑이라는 위대한 미덕을 넘치게 지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관심의 논리를 초극한 것은 실로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참 의미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바쳐진 그리스도의 생애는 괴로워하는 자의 죄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스의 초의식적인 마음은 확실히 그리스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의 고뇌를 지닌 자, 육체의 고통이 있는 자를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도와준 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예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수한 리딩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인생의 과학적인 하부 구조는 동양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바탕인 사랑과 봉사의 삶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행위 또는 죄를 저질렀건 그가 카르마의 법칙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에 공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남의 괴로움에 대해 냉담한 것이 스스로 카르마의 징벌을 끌어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와 타인은 자기가 배워야 할 모든 교훈과 미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실험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타인이 배워야 할 미덕을 배우는 실험장입니다. 앞의 말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선행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따위의 착각이나 자만에는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뒤의 말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겸손과 위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의 결점이 나에게 고통을 주듯 나의 결점은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도 나의 결점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문제가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의 의지는 절대 자유이며 역사는 세밀한 점까지 숙명론적인 의미에서 모조리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 괴로움이 육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우리 자신이 애타적 미덕에 있어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험일 뿐더러 남의 인생관이나 의식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그의 인생 항로까지도 훌륭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결국 카르마는 모두 마음에서 마음에 의해 지어내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의 잘못은 의식의 잘못에서 생깁니다. 행위의 완전한 변화는 의식의 완전한 변화에서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케이스 리딩이 말해주는 마음은 창조자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특히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그는 결코 자신의 부정적 카르마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당신은 당신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리딩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은 카르마란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어서 하나하나의 괴로운 경험은 바로 자기가 과거의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이상하게 마주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로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곡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카르마의 법칙과 크게 일치합니다. 만약 우주가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대로 카르마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카르마의 법칙은 모든 행위의 원운동의 최종 결과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 즉 운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카르마의 작용 또한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인간의 의식에 의하여 어떤 외계의 대상에 부딪히도록 이끌린 에너지는 고체를 관통하는 X선처럼 그 대상을 곧바로 꿰뚫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것은 여전히 원운동을 계속하여 전혀 에너지의 감소 없이 마침내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 대한 인간의 친절한 행위는 고양이에게 객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에너지는 그대로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친절한 행위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잔혹한 행위는 대상의 객관적인 결과를 낳아놓지만 그리고 나서도 계속 원운동을 하여 결국 출발점인 그 사람 자신에게 잔혹한 행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원리는 단 며칠만이라도 생활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만약 남에게 행한 나의 모든 행위가 원운동을 하여 시발점인 나에게로 돌아옴으로써 끝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일으킨 어떤 운동, 곧 행위는 바로 그 행위 성질 그대로의 징벌을 받고 또 어떤 행위는 놀랍도록 직접적으로 고귀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카르마의 개념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 내세우는 권선징악의 가르침에 과학적인 근거를 주기 때문입니다. 폴 브런턴이 서양 문명의 안정과 존속은 카르마 사상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부활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한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카르마의 지식은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인생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 즉 미신이 아니라 조잡한 유물론적 해결이 아니라 진리적 해결을 주는 것입니다. 카르마 사상은 인간에게 인내와 모험의 용기를 줍니다. 인간은 정적이 아닌 동적 체관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하는 어떤 행위도 새로운 과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며 새롭고 보다 풍요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창조자입니다.
카르마는 인간의 자기 설계와 자기 창조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런 동시에 카르마는 인간의 해방자이며 벗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붓다는 인생의 변화 유전 속에서 고요히 말합니다. 나는 법 속으로 피난한다. 모든 법칙 속에 들어있는 광대무변한 자비를 이해하는 사람에겐 이 말이 설령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주에게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그리스도의 말처럼 감동과 위안과 격려에 넘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주요, 주는 계율이기 때문입니다.